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를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적 사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설교 이것이 꼭 첫 설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제 설교의 장면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 본문 어떤 본문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17절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당시 회당은 성경이 펴져 있었고 이것을 읽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모일 때 또 그 부분을 읽고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또 예루살렘 같은 데서 사람이 오시면 그때는 특별히 나눌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찾아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사야의 글을 나누려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찾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본문의 이제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당신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나를 보내사. 당신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죠. 근데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사역의 부분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하시는 사역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 또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 구주 예수님,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 사역의 주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 대상, 이 본문에는 그 대상도 나오거든요. 대상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사역이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질적인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가난도 포함되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비어있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기쁜 소식이 임해도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또 보시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여기서 이제 포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의 신분이 되어버린 이런 대상을 말할 것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사로잡혀 있는 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족쇄를 끊어주시는 거죠. 자유를 주시는 거죠.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 사로잡혔다는 건 뭔가 위에서 매여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일어나요. 참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어떤 형편의 부분에 나아짐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지만 더한 것은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간 내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을 귀하게 여겼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두렵다, 또는 이게 욕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서 이제 눈먼 자는 뭔가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이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눈먼 자겠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너무 매몰되어서 내 옆 사람 아픈 것, 힘든 거 안 보입니다.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못 봅니다. 우리도 눈먼 자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도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을 못 보는데 그제서야 드디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참된 눈뜸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려있다, 눌려있다, 뭔가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이 나를 누르고 있다, 억누르고 있다. 우리가 뭔가에 집착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겁게, 또 그것이 나에게 무겁게 내 마음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 가치의 역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꿔주시는 거죠. 이 속에 이제 참된 자유가 있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뭔가로부터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인데, 진정한 자유는 이제 마음의 자유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러 족쇄, 이것이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우리가 끌려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그 자유 안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공통점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거든요. 희년. 희년은 모든 소유가 참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들이 종으로 살았는데 자신의 자유를 다시 획득하고, 또 땅이 가난 가운데 팔렸는데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희년인 거예요. 희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럼 우리에게 희년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그러면 거기가 어디인데 거기를 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공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공간. 죄를 짓기 이전의 내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써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원자리, 아버지의 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